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은 다른 날입니다. 어제와 다른 날이고 내일과도 다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높이 올리며 편지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을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그 현장과 지역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날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한번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피곤하거나 혹은 밀려뒀던 일들 때문에 또 많은 부담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설계도, 그리스도로 집 짓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분명히 명령하신 그 명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 딴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매일마다 세워지고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그 든든한 바탕이 잘 고백되어지고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현장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현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이냐라고 할 때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낸 서신이란 말씀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평안할 때 내 노년을 되돌아보면서 다 싹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여유롭게 감사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지금 이 감옥 가운데 핍박을 받고 살고 죽는 문제 속에 딱 직면한 가운데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일 편지를 적는다. 혹은 어떤 감사 편지를 적는다. 혹은 우리가 뭐 온라인 상해를 한다. 혹은 어떤 영업을 한다 할 때는 문자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물건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죽고 사는 가운데 여러분 한 번씩 라이브 이렇게 우리 한번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하지 않습니까? 또 새벽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 진짜 돈 없습니다. 나 이제 집도 없습니다. 나 죽고 살 수 없습니다. 자, 제 계좌가 이거니까 보내주십시오. 똑같이 복불복해가지고 붙여넣기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간절하겠죠.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까지 들어와서 새벽까지 금요까지 수요일까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서는 읽어보면 은혜가 되지만 그것이 쉽게 은혜로운 환경과 조건은 아닙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제일 어려워 힘들어 라고 사춘기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촉즉발 바로 내 눈앞에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그런 쉽지 않은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 열이를 몇 번씩 맞으면서
죽을 똥살똥 혹은 죽었다고 던져버려서 저 시체 더미 가운데서 다시 기어 나오면서 그래도 내가 저 현장에서 디모데를 찾아야지라고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몸이 다 흔적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입니다. 평안하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면서 매맞아 가면서 고통 가운데 굶주림과 사람들의 질시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편지를 적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가운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모함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큰 틀에서 보자면 빌립보서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 중에서 아주 빛나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소회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로 편지를 적냐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함을 듣고 그 교회가 뜨거운 열심과 사모함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중요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가서 바울을 도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리 이 헌금을 다 풍성하게 없는 가운데서도 그걸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복음에 필요한 데 쓰고 사도 바울을 도와라 라고 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다가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는 중간에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다가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단다. 어쩌지 하면서 큰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소식만 듣고 있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 거룩한 부담과 근심이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근데 병도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잘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이제는 다시 또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보낸다. 내가 이 편지를 적어서 디도 편에서 당신들에게 보낸다라는 그 답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르죠. 목적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사랑과 기도를 해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감사 그리고 사랑, 그걸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답장이죠. 그게 누구에게? 죽었다고 근심하고 기도했던 그 간절했던 에바브로도 편에 건강하게 돼서 이제는 답장으로 보내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사거리가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감옥에 이제 투옥돼 있잖아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 상황 사정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잘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기쁨과 감사와 자족,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족함,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 있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유 있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당신들의 사랑을 내가 안다. 나도 사모한다. 그런데 1장 27절이 이제 목적인데요. 그게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이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런 목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여서 함께한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여서 교제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너희는 구경꾼이다라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동역자를 보냈고 없는 가운데 헌금을 모아서 보내면서 당신도 쓰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한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에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정,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촉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들이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사모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베풀었고 전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사모한다. 바울의 오늘 심정이 그죠. 우리 심장으로 오늘 말하죠.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4절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기도하면서 당신들을 사모한다. 뜨거운 심정으로 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고 참여하여서 사모함과 감사함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고난 당했지만 기쁘다.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지만 기쁘다. 그렇게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마음 졸이면서 했던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의 일에 참여한 자고 두 번째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기도에 참여한 자다. 기도에 참여한 자다. 기도에 참여함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요, 은혜에 참여한 자요, 기도에 참여한 자입니다. 9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것,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라도 기도가 통하는 사람, 은혜가 통하는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멀리 있다고 멀리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통하지 않고 은혜가 통하지 않고 말씀과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과연 가까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옥중서신, 가장 힘겨운 현장에서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편지를 전해주고 다시 회복하여서 편지를 받아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그들이 기쁨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우리 성도님들끼리 세 가지만 통하면 됩니다. 복음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면 그들은 어떤 가족보다 더 가까이 있는 자고 어떤 현장과 문제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임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로 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일에 함께한 자요, 참으로 은혜와 그 사랑과 사모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는 자요, 이제 모든 일과 사건들을 다 기도로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믿사옵나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